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우리 집사님이 아마 더 멋지게 은혜 가운데 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타락인데요.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타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완벽했다 그 말이죠.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기쁨이 충만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타락이라는 것이 왔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좋은 상황 가운데, 완전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아담이 이렇게 범죄할 수 있었는가, 죄가 들어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 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를 다시 한번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잘 알면 이 죄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우리 창조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지신 그 속성을 우리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지신 형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가지신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도 주시며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인간은 이 세 가지가 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닮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가지신 그 속성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완전히 그 양만큼 가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속에 이것이 있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같은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남자가 여자가 만나도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그죠? 그 삶에 같이 그것 중심으로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가 되어 빚어갈 수 있잖아요. 전혀 공통점이 없고 전혀 다르고 뭔가 그냥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관계라면요,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는 이런 공통점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 속에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완전한 거룩함은 없지만 언제나 우리가 그 거룩함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또 여러분 찾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했습니다. 시작.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너희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거룩함에 모자란다는 뜻이죠. 거룩함이 있긴 한데 거룩함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뭘 해야 돼? 거룩해져가는 연습들, 거룩해져가는 자리에, 우리가 거룩함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쏟아서 자꾸 거룩함의 자리에 들어가면 누구를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숙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점점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고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의도 마찬가지죠. 공의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아모스 5장 24절 참 우리가 많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흐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직 다 흐르지 않아요. 흐르기는 흐르겠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공의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우리의 삶에 흘러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공의와 반대되는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면서 부정이 좋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움,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 공의스럽지 못한 영역들을 제거해 나가며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정부패가 없어. 거짓말이 없죠. 속이는 게 없어요. 이건 다 누가 하는 짓이요? 사단이 하는 짓이, 어둠이 하는 짓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공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공의를 행하는 삶을 언제나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가는 것.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신 하나님. 지식에 부족함이 없어, 모자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식을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또 가질 수 있도록 길은 열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매일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가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습만 알아도 오늘 내가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 연약한 것들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한 것 절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나가면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완전한 사람인데 조금만 잘못하면 그게 그냥 이따만하게 크게 보여져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한다고 친문에 대서특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 아직까지. 그걸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 못하면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 연약해. 옆 사람을 보고도 똑같이 해요. 우리 옆 사람이 좀 실수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다 덜 닮아가니까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침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1장 2절에 끝에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야. 복을 빌어주는. 그렇게 우리가 자꾸 격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연약함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가까이, 주님이 더 많이, 더 아름답게 자라난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첫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근본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죠. 왜? 하나님 자신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으니까,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그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그 통치권을 잘 보고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깨어진 삶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자,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통치권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통치권은 원래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에게 위임해 줬다고, 사람에게 그 권리를 좀 줬다고 해서 하나님 통치권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 이 교회를 담당할 권세가 있고 통치권을 줬어요. 통치권을 줬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건 내가 다 혼자 감당합니까? 요쪽은 요게 맡으십시오. 1교구는 누가 맡으세요? 2교구는 누가 맡으세요? 3교구는 누가 맡으세요? 청년부 누가 맡으세요? 그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똑같은 권세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제 권세가 다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제가 감당해야 될 그 통치권이 있어요. 제가 감당해야 그 의무사항이 있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천지 만물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참된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들이 이걸 진짜 몰라요. 통치권이 누구예요? 미리 다 하면 그때 설교할 게 없어지니까. 하여튼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냐?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걸 모르면요, 그 통치권 얻으려고 어디 가요? 절간에 가요. 그 통치권 얻으려고 누구한테 가요? 점쟁이한테 가. 점쟁이한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점쟁이한테 가서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묻는 것을 지극히 당연시 여겨요. 엄청난 일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뭔가 소스를 주는 것을 엄청난 권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통치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럼 위임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 통치권을 잘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행사하지 못하면 언제나 거기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이루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창조를 다 허락해 주느냐?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가 다스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신 그 위임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때에도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목적, 나의 개인적인 이기심, 나의 개인적인 욕심만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진정한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도 함께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 창조를 알아야 어디로 떨어졌느냐, 자, 뭐가 잘못됐느냐,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잘못됐느냐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타락, 사실 이 타락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타락의 결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 사망이 왔다 그래서 사망.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 그랬죠. 예. 그 대신에 안 죽었어요. 육신의 그 생명은 죽지 않았지만 이 사망이라고 하는 정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망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망의 정의, 사망의 개념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교제가 더 이상 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손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통치는 다 임합니다만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자유로운 교제를 할 수 없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 테두리 안에 살아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테두리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전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피조 창조물과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누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오히려 피조물들에게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에 찔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밭을 일구어야 되는, 오히려 그게 종속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망을 우리가 분명히 정의하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사람의 목숨이 심장이 멎는 것만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사망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런 관점의 사망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지금 무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태순 집사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 사람이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송장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거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죠. 그게 가능하잖아요. 우리 심장이 멎은 사람은 못 살려요. 그죠?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망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타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망, 우리 오늘날의 삶의 자리도 사망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 부부 간에 사망이 있어요. 그죠? 같은 지붕 아래 살긴 사는데, 같은 지붕 아래 살긴 살아도 둘이 서로 죽은 사람이 있어. 뭐가 끊어졌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생각이 끊어진 거예요. 말은 해도 벽치고 말하고, 이쪽은 아무 상관없이 혼자 살고 이쪽은 혼자 살고. 그럼 부부가 아니죠. 죽은 거예요. 죽은 부부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럴 수 있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관계 가질 수 있죠.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 관계가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말해요. 관계가 끝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자꾸 우리가 사망을 육신이 죽은 것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 정말 영이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아프지 않아, 마음이 괴롭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사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망의 개념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야 돼요. 눈물이 나야 되고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의 가슴이 조급함이 있어야 된다. 왜?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끊어지면 엄청난 어둠의 삶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망의 관계를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이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 이게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타락도 있고, 그 안에는 잘못 죄도 있고, 그 안에는 연약함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죄를 만들지 말고 타락할 이유를 만들지 말고 어둠을 만들지 말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그것이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무슨 예화를 드렸죠? 성경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에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가라지. 가라지를 보면서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고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뽑으면 뭐가 없어져? 원래 곡식도 같이 뽑혀서 같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 추수할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알곡들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알곡이었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도 알곡이에요. 그러나 중간에 알곡이 심겨졌을 때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가라지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 알곡을 키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다고 알곡이 안 자라는 게 아니야. 알곡은 여전히 자라. 그런데 그 사이에 가라지가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시 알곡을 위해 끝까지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새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그 집을 지으려고 하는 자리에 헌 집이 있어요. 내 계획은 집을 허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은 집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그 원래의 계획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갔더니 헌 집이 그 자리에 떡하니 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원래 계획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집을 부셔야 집을 짓죠. 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시고 난 다음에 다 치우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의 계획은 집을 짓는 것이고 마지막 완성도 새 집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 어떤 것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과정을 쭉 진행하면 원래의 계획과 마지막 결과가 언제나 같은 것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는 뭐냐? 소일문답 13문에 13번째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이게 참 어려움. 제가 산 책이 이렇게 또 이렇게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어렵게 쓰면 안 되는데 번역을 잘 해가지고 좀 쉽게 써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책을 팔았기 때문에 판 책대로 살 수밖에. 교과서를 바꾸면 제 마음대로 바꾸면 교과서 값을 또 제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대로 제가 써놨어요. 우리 시조가 누구예요? 시조가 누구예요? 뭐 불사조입니까? 새? 아니요. 여러분의 시조는 아담이요. 아담. 근원이 누구냐 말이에요. 인간의 근원은 누구예요? 아담이요.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창조함을 받을 때 그 자리, 원래 받았을 때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느냐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니죠. 자, 답변을 봅시다. 시작. 우리 시조는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자, 누가?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무엇을 대항했어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담에게 주신 약속에 대항했다. 약속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면 뭘 주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순종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면 뭐가 돼요? 사망에 가는 거죠. 이게 분명히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이 약속을 선택하지 않았다. 약속을 붙들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 자리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 순종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깨트려 뭐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 순종하게 하는 그 약속은 뭐였어요? 복잡한 거 아니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힘든 거 아니었어요. 먹지 말라.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수없이 많은 거 다 있으니까 다 먹어도 좋아.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요거 하나만 먹자. 왜? 그 과일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아니라고 그랬죠? 그 과일이 특수한 과일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을 아는 눈이 팍 뜨여지기 때문에? 아니요. 그 과일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조건이었어요. 이렇게 작은 약속 하나 네가 설마 안 지키겠느냐? 자, 이거 지킬 수 있지 않느냐? 너 아무리 약해도 너 이거 지킬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주신 것이었다고. 그런데 아담은 그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그거 따먹었단 말이죠. 다른 거 실컷 따먹어도 되는데 굳이 왜 그걸 찾아가서,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죠. 굳이 그걸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더 좋은 건 많고 더 누릴 수 있는 건 많은데 굳이 그거 찾아가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야. 근데 그것을 누가 시켜서 했느냐? 사단이 시켜서 한 것 같지만 결정은 누가 했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의적으로 했다. 자발적으로 했다.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순종을 자의적으로 했으면 영생을 얻을 터인데 그 순종을 자의적으로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인간의 교만함으로 이 죄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이 유혹해서도 결정권은 누구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 권세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요. 무슨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특별히 오늘 무슨 순종? 자원하는 순종.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참여할 수 있는 순종의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는다고. 특별히 아담이 지켰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터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깨트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단이 유혹해도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 안 하면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 말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왜 우리 눈은 하지 말라면 꼭 하지 말라는 것 그 말까지 기억해서 그것만 쳐다보는지요? 그죠? 이 얘기 남에게 하지만 김영 목사님 이 얘기 남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게 그렇게 기억이 잘 되는지 몰라. 이 말 좀 해. 그 기억 안 해요. 설교를 제가 열심히 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을 누군가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건 기억이 안 나. 참 신기하죠? 기억이 안 나요. 돌아서면 조문만 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즘은 계속 느헤미야를 쭉 하니까 느헤미야인 줄은 다 알아. 그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거 하나는 감사해요. 느헤미야인 줄은 다 알아요. 성경 말씀. 요즘 하는 설교가 본문이. 근데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잊어버려요. 참 신기하죠? 근데 뭐 하지 마. 뭐 이렇게 비밀 얘기하면 다 기억해.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지막 나에게 있어. 나에게. 선택권은 나에게 있어.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마지막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자유함을 주셨어.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기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면 하나님의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통치의 영역이 점점 확장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수록 은매기주가 되잖아요. 자꾸 움츠러들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좁아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이 축소돼. 축소.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작아진다고. 그러나 죄를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많아져요. 더 넓어져요.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더 풍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결정권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 자의로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리로 선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자꾸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줄 알고 붙잡아서 내가 써먹기 시작할 때, 내가 만족하기 시작할 때, 내가 먹기 시작할 때, 좋은 나무 열매들을 막 먹으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의 삶이에요. 숨어 죄 짓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 잘 자서 감사합니다. 낮잠 자면 낮잠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 골면 코 골아서 감사합니다. 코 안 골면 어쩌겠어요. 그죠? 코 원래 안 고는 사람은 안 골아야 돼. 제가 코 골다 호흡이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죠? 코 골아야 정상이지. 코 골아야 사는 거지. 우리 집사람이 맨날 나를 밤에 깨워요. 죽었나 살았나 싶어서. 코 안 골면 깨워.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깨웠는데 아니라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거 보지 말고 주신 거 봐요. 먹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 보지 말고 하나님 먹으라고 하신 거 보자고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것만 누려도요. 우리 인생 다 쓸 수가 없어.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모자라. 네. 여러분 제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창의 가족들이 웃음꽃이 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웃음꽃이 펴야 돼. 교회만 오면 웬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오늘도 선악과 붙들었습니다. 오늘도 선악과 따먹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선악과 한 입밖에 안 물었지만 그래도 물었습니다. 뭐 이러고 나오면 괴롭잖아요. 아이고 선악과는 눈에도 배지도 않대요. 따먹으라는 그 과일을 시식한 먹어도 배불러 죽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웃으면서. 그죠? 하나님 예배는 기쁨의 예배야. 즐거워하며 살아갑시다. 네. 우리 교회 오면 즐거워야 돼.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한다고요? 복을 빌어주는 거야. 내가 가진 기쁨을 나누어 주는 거야. 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기쁨이 있더라. 너도 예수 믿고 이런 기쁨을 누려라. 같이 나누어 주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원하는 섬김. 두 번째 자원하는 센스가 있으면 주보라도 봐야죠. 자, 첫 번째 자원하는 섬김. 누구를 본받아서? 지도자들을 본받아서. 자원하는 누구를 본받아서? 제비 뽑은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 다음에 자원하는 자원자. 누구를 본받아서? 자원하여 그 성에 살겠다고 나아간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 바로 여기밖에 없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확신이 있어야 자원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확신 없으면 자원함이 안 나와요. 그냥 콧대서 억지로 끌고 가도 끌려올까 말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가 창조의 모습과 타락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그 형상 잘 가꾸며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기뻐하고 더 닮아가고 더 즐거워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수많은 과일들, 다스리라고 주신 그 아름다운 권세들을 잘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것 보지 않게 하시고 먹고 누리라고 하는 것 보며 살아가며 살게 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